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서네. 예수 나의 치료사,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의 치료사,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서네. 예수 나의 치료사, 나 노래하리라. 저녁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의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로든 아랫 나무와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 나무와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그 호된 나무 아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래 못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전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이 몸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 메우기 중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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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날 가시고 너를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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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후에 수요 예배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나온 날들은 그러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124년을 이어오며 구미상모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준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양팔로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치는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맡은 아이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기영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가 찬양대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선하신 목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보옵시고 큰 은혜 또 이 땅에서 살 동안 자녀 키우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또 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어 해도 되죠? 예, 옆으로 눈을 보면서 God bless you 한번 할까요? 축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장례에서 관 속에 안치된 고인의 모습이 조문객들에게 공개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입관 절차가 주로 그의 가족들로만 별도의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40-50년 전 아직 상모동에는 아파트도 없던 시절 동네에 초상이 나면 장례식장이 아닌 그냥 집에서 조문객을 맞이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멍석과 평상들이 차려지고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입관에는 유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또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웃이 있으면 입관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은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살던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마주하고서 그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청년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이 누가의 복음서에서만 나오는데 직업이 사람의 질병을 다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 특별한 기적을 빠뜨리지 않고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2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또 그 유명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등 해서 모두 3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약 900년 전의 성경인 열왕기서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부활 기사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나란히 연결해서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 기사입니다. 네, 성경 말씀 한 절 주세요. 네, 이것은 엘리야, 스성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다음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부활 기사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졌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 두 시대의 부활 기사 사이에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힌트 드린다고 색깔을 확 칠해놨거든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은 모두 아이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수요 예배는 아이나 청년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예? 이것도 아까 색깔 칠해놨습니다. 이경상 집사님 오케이. 다른 점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함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직접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린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직접 그의 신적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아멘. 물론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시요 다스리는 왕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직임은 영적인 차원의 직임도 포함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인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망에 빼앗기고 울고 있는 여인을 단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가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과 사망의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시며 마치 청년의 어머니가 슬퍼했듯, 아니 그 이상으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데 좀 더 넓은 의미의 신학적 용어로는 특별 은혜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엔 어김없이 해가 뜨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는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 속에 계시되고 운행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큰 기적을 보아도 타락하고 심령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은혜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즉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God bless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후에 일어나 앉고 또 말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아, 죽을 뻔 했다고요? 진짜 죽었었는데. 예? 아,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아, 그건 당연하고요. 무슨 말 했을까요? 확실히 살았어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무리하게 상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거 뭐 이단은 아니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우 죽을 뻔했네 이럴 수도 있겠고, 좀 어린 아이나 청년 같으면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더 자라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안 하겠어요? 혹은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먹을 거 갖고 오라 했거든요. 빨리 먹을 거 가로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죽으셨다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먹을 거 좀 갖고 오라 했거든요. 꺼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고작 좀 한 마리 드리지 한 토막 달랑 갖다 드렸어요. 예, 드셨거든요. 예. 하여튼 여기서 다시 살아난 청년이 무슨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비몽사몽간에 의학적으로 잠시 깨어났다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죽기 전과 같은 온전한 회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청년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동네 사람들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모두가 환영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셨음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였던 어느 날 우리 상모동에도 꽤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장례를 도우게 되겠고 또 자연스럽게 장례를 하면서 고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까지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인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그의 살아생전에 너무 많이 동네에 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연로한 자기 부모를 때리기도 했던 망나니였습니다. 그때 저도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마당에 고인의 관이 놓여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형님이 다시 관 뚜껑을 열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많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도.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아유, 별로 형님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누워있는 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본문의 청년과 같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반가워해 줄까요? 아마도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부활뿐 아니라 장차 육신의 부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미숙한 신앙으로 잘못 구하는 기적들도 있는데 쉬운 예로 경제적인 면에서 로또나 주식 같은 일확천금의 기적을 꿈꾸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건강만 고쳐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공언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부도수피도 날리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창조주여 재창조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과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특별한 은혜, 갓 블레스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꿈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큰 영광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들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값지게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누구야, 나를 위해 일 좀 해라, 내 목숨까지 나를 위해 좀 사용해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당당한 권한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도 다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들리지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병고 치고, 교회 나오면 로또 당첨되고, 교회 나오면 성공하고.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는 당당하고 진리 속에 서 있고 변치 않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계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눈을 주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 너머에 있는 영생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고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성도끼리 서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는 확연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적뿐만 아니고 연약한 우리의 몸, 가난한 우리의 경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미 상목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심령 깊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요, 장로님들의 축복하는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비는 축복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축복받아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물은 그 누구도 강제로 뺏어갈 수 없고 우리를 약탈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더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속일지라도, 나의 몸을 칠지라도, 나의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눈도 깜빡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언젠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눈에 보이는 구미 상모교회에 헌신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준비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할 때 그 감동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준비하셔야 주시는 복된 감동을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고 일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을 바엔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 속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영생의 구원과 영생의 또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귀한 상목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언제든 기쁘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진리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저 너머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축복을, 구원의 상급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으로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한 구미 상목의 부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끼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며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구미상무 교회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갓블레스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